전도서는 하나님의 인생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보다 또 그 어떤 철학자의 인생론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일이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에 빠지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 우리는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물음표 중에 물음표예요. 많이 공부했고 똑똑하고 또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리고 돈도 번다고 많이 벌었고 또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낸다고 지냈고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갈수록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란 정말 미스테리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뭔가 이런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혜자는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 사람의 손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서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으로 열심히 살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악인처럼 사는데도 장수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손을 떠나 있다. 그래도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인생은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인생의 실상,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나는 틀렸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나를 이 사망의 이 음부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인간의 이 내면에는 죄를 향하여 가는 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꼬부러지게 생각하고 또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첫째는 피부색도 다르고 또 제가 인도에 갔더니 빨래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탁기 같은 거 나올 때 우리나라는 빨래할 때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렸잖아요. 인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빨래를 돌멩이에다 때려요. 거꾸로죠. 우리나라는 방망이로 빨래를 때리지만 인도 사람들은 빨래를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뗏물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풍습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나 그런 데서 뉴스 TV 방송에서 봤지만 세계마다 이 장례에 대해서 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가진 이 생각, 나의 고집에서 벗어나 나는 틀렸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100%다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 자신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내 고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헛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틀린 줄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암흑기를 사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요,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다 그러면 그 성공하는 길이 마치 자기에게도 그런 길인 것처럼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점을 치거나 또는 미신을 믿고 운을 따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면서 세상을 쫓아가요. 그런데 반대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한번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언제 시작되냐면, 나는 틀렸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든지 악한 것이 내게서 나올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구부러지고 꼬부라지고 삐딱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구부러져가는 꼬불꼬불한, 이리저리 엉켜버리고 도저히 풀어버릴 수 없는 헝클어진 내 인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절실한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새롭게 내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보니까 의인인데도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이라고 해서 금방 망하지 않고 장수하면 잘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나보다 또 잘난 것도 없고, 또 이상하게 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외부의 어떤 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렸다, 나는 안 된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고집을 버리고 외부의 도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내가 의롭고 바르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열심히 안 하고 놀고 바르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오래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틀렸으므로, 내가 잘못됐다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그 생각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전도자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고 게으르고 나쁜 사람은 못 살고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이들 독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요즘 아이들 이 도서관의 아이들 책을 보면요, 권선징악에 대한 이런 책들이 많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콩쥐와 팥쥐, 신데렐라, 이런 책들이, 권선징악을 너무 심하게 강조하는 책들이 점점 도서관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도 세상에서 의인이면 복을 받고 게으르고 나쁜 사람은 못 살고 가난하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의인도 망해서 쫄딱 망해서 막 헤매고 있고 밑바닥에서 살고 있고, 악인인데도 막 배투들이면서 너무나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마치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정식이 어떤 공식처럼 간단하고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 나누기 8은 4 나누기 2는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달리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깨달았는데, 그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노력, 내 몸부림, 내 지식,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 스스로 패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너무 똑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너무 천재이고 막 신동 이런 사람들 보면 잘 못 살아요. 지나치게 의롭고 막 대쪽 같은 사람들은 보면 어느 세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요,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적당히 이 죄와 타협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난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일체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보면 옳고 그른 것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향하지 않아요. 힘 있는 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솔직하다고 그 사람을 향하지 않아요. 어디로 향할까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곳으로 향해요. 그것이 좀 잘못됐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옳고 그름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의사소통.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혼자 세상에서 보니까 옳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면 궤변이 되는 거예요. 궤변. 그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독선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주장과 그런 것들은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맥히는 그런 궤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옳다는 이런 고집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고 내가 이것은 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조차 자기 의를 향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내 죄성이 그 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죄로 향하는 이런 성향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인생의 본질이 뭐냐? 나는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누군가의 도우심,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고집을 못 버리고 극단으로 가느냐?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극단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지혜자를 10명의 유사, 능력 있는 자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 있는 자, 여기서 10명의 권력자들은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세상의 소위 검사나 판사나 뭐 변호사나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간의 잘잘못은 판결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의 철학 교수라도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지혜는 아무리 세상에서 선비요 유사라고 해도 그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그 가치, 그 무게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판사도 어떤 사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죄를 가려서 땅땅땅 쳐서 재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판사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성추행하다가 판사에서 갑자기 재판받는 자리로 불려나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판결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또 누군가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선만 행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가 철학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도덕, 윤리 선생님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그 사람부터 다 죄인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희한해요. 선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금방 선한 마음 품었는데 금방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금방 악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선한 마음이 어느새 또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참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요,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자고 지혜자고 선생님이고 교수고 판사고 똑똑해도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인생이 뭔지 몰라. 그리고 인생에서 선을 행하고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그 누군가 사람에게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자 한 사람이 열 유사 능력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서면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 10개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함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야, 쟤가 나에게 뭐라고 했어? 막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답을,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제가 나를 뭐라고 하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해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해답을, 내 인생에 대한 정답을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평가하고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복이 심해가지고요, 기분이 좋으면 칭찬해줬다가도 기분 나쁘면 금방 욕하는 게 사람이에요. 금방 욕하고. 그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사람은 욕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러니 뭐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해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요, 울퉁불퉁한 거울 같은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나를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종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종들은요, 평소에 주인에게 확 고분고분한다는 거예요. 이거 해, 네네 하면서 막 하고 다 좋은 말만 하고 주인님 최고라고, 위대하다고, 탁월하다고, 우리 주인이 최고라고. 그런데 돌아서서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일 놈, 고약한 놈,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야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과 사람에게 있으면 답을 구하지 마요. 세상과 사람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올바른 의로운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고 싶으면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 상태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은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이정, 내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지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그래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 보면 내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 눈엔 개만 보이고 천사의 눈에 천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근본이 세상도 그리고 내 자신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짧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것 중에 소중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뭐라 그래요?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해 라고 이렇게 말해요. 특히 장미에 한 송이 장미에게 열심히 물을 주며 가꿨던 한 소년이 이 지구에 와서 보니까 장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쁜 장미가 한 송이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구에 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가르쳐주는 것이죠. 너에게 이 많은 장미와 네가 지금 가꾸고 있는 이 한 장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미는 내가 물 주고 가꾸고 벌레를 잡아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장미와 다르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장미가 아니라 그 한 장미에게 쏟아진 관심과 사랑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진 보물과 같아서 사람의 인생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혜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다, 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지혜를 얻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잖아요. 그러니 그 지혜를 얻고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받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이미 구부러져 있어서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을 안다고 해도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 포승줄과 올무와 같은 이 여인, 음란한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이 사실을 알아내었음에도 여기서 여인은요, 그냥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죄 또는 음란한 것을, 그러니까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성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연구하고 똑똑하고 교수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이 여인, 이 음란이, 이 죄악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이런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여주인이, 아름다운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때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다 걸려들었을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르고만 죄짓나요? 다 알고 죄져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뻔히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에 걸려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분명히 부모님에게 매를 맞는다. 그렇지?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인간 안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광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 여인에게서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걸려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하면서 그 여인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러므로 나는 틀렸어요. 내 입으로는 안 돼요. 내 손을 벗어난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인생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내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치 없는 내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